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9절, 10절, 11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세 계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때부터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늘 모진 풍파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 마음이 편하다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을 뜰 때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거리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눈을 감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속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들어야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사모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넉넉한 것들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날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나이다. 모태신앙이라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끝나는 그때까지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신약으로 가게 되었으면 만세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22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은 22편을 시작하자마자 짙은 탄식을 쏟아냅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처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내치신 것 같다고,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다고 다윗이 절규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더욱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러나 다윗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그 상한 느낌과 그 슬픈 마음을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느낌을 의지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맨 앞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내치신 것 같아서, 외면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제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오히려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몸에 배이게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느낌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게 내 몸에 배이게 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손을 내밀 곳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의지적으로 성경이 말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만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를 버렸다고 또 절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얼마나 힘이 든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고 비방거립니다 하고 또 탄식을 했지요.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다고, 마치 벌레 보듯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의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토해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받는 고통으로부터 또 자기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번의 그러나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받고 있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느끼는 감정으로부터 하나님을 분리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묶여 있도록 지금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기도할 때 좀 의식적으로 몸에 배이게 될 때까지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내게 있는 아픔과 고통과 섭섭함을 다 쏟아 놓는 것이지요. 충분히 다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그러나를 딱 가운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믿나이다.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동행하고 있다고 나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영혼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기도의 자에서 다 잡는 것이지요. 꼭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맨 앞에도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벌레 취급하면서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나하나 내 신비에 새겨놓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꺼내서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견고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꼭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엄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온전히 맡긴 바 된 인생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부하게 하든지, 병약하게 하든지 강건하게 하든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마음이 상할 만도 하는데 그 순간에 바로 믿음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딱 붙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과연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지금 밤낮으로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해 주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버리셨는가, 내치셨는가, 외면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고 사람들도 다 자기를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 취급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죽을 때까지. 참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노라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겠노라고, 이 고백이 요즘 같은 때에 더욱 우리 입술에 빈번하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상황이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13절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든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초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입을 크게 벌리며 온갖 비방과 조롱을 다 쏟아놓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내 살을 찢으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피에 목말라 하는 원수들이 자기를 지금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게 되었으면 겹겹이 어떤 문제들이 마치 내 영혼과 내 몸을 다 찢으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 그 문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요즘 이런 심정이 있는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길지만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얼마나 쇠약해졌으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몸 안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으니 얼마나 기력이 쇠하고 힘이 다 빠졌겠습니까? 마치 쏟아진 물처럼, 마치 엎어진 물처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지극히 연약한 상태가 되었다고 자신의 힘든 마음을 지금 토해놓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처럼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다, 다 골절되었다. 자기 몸이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것이 뼈인데 그 뼈가 다 어그러졌으니까 이제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육체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밀랍과 같아서 내 속에서 다 녹았다.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다 녹아버렸다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침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조롱과 멸시와 욕을 받고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내 육신이 물처럼 쏟아지고 뼈가 다 어그러지고 이제 마음조차 초처럼 다 녹아버렸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시편 22편을 쓸 때에 다윗의 심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주님의 심정이었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는 시편이라고.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좋아하는 영웅들을 보면 정말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고난도 조금의 어려움 없이 극복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복음서들이 증언해주고 있고 오늘 시편이 예표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물처럼 다 엎질러졌습니다. 뼈가 다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 초처럼 다 녹아버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주 의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고통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넉넉히 감당하는 것, 이런 모습 우리는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좋아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그렇게 연약해 보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목이 마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왜 그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다 굴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나를 위해서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해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다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이만하면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만하면 괜찮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고백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 안에 얼마나 추한 것들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인 걸 아는 그 순간에 그 앞에 굴복하여 삶이 변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이 다 쏟아진 것처럼, 뼈도 다 어그러진 것처럼, 마치 초가 다 녹아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그냥 주님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까지도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최후 승리, 부활의 영광, 나의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십자가에도 달렸지만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가운데 오늘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을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건 하나가 예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말씀 보십시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로마 군병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그 로마 군병들은 탐욕스럽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누가 죽어가오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고 자기 중심적인 이해관계에만 충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이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의 탐욕스러운 인생들은 그 탐욕으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얻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불행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구주가 십자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부터 고작 헌옷 조각이 하나 얻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그저 기념품 한 조각 얻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손끝 하나 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인생들 앞에서 다 벗겨서 높이 매달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생들을 대표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신 수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십자가 당하신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당하게 되는 그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다 벌거벗겨서 대신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는 수치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로 말미암는 수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맨 처음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은 그 순간부터
인생들은 죄를 짓자마자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치를 느낀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는 그 순간 바로 어떻게 하느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로는 턱이 없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서 그 벌거벗은 수치가 그대로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 죄로 말미암는 그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로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려집니까? 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들로 자기의 수치를 얼마든지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앞에서는요, 그것들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벌거벗은 채로 그 앞에 서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 앞에서 내 죄로 말미암은 수치를 가릴 것이 하나도 없지요. 오직 무엇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다 벌거벗겨져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의의 옷,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가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가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 된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지요. 여전히 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죄를 덕지덕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가려줘서 하나님이 그 보혈로 인하여 네가 죄 없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던 그 로마 군병들이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든지 입혀줄 수 있는 그 엄청난 의의 옷, 보혈의 옷은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헌옷 조가리 하나, 그거 기념품으로 챙기겠다고 제비를 뽑아서 찢어서 나눠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수치를 다 가릴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고작해야 헌옷 조가리 한 조각, 그거 딱 건지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찌 로마 군병들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사실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른 새부터 저는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에 말하는 그 화려한 것들로, 엉뚱한 것들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좋은 학벌에, 아무리 많은 재산에, 아무리 멋들어진 명성으로 옷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노내로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화려한 옷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받은 이 의의 옷 하나 입고 있는 거, 이거 하나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혀졌다는 그 평생 감사, 그 평생 감격은 다 놓쳐버리고 고작해야 예수님의 헌옷 조가리 하나 더 얻고 싶어서 안다라는 우리는 아닌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입고 있는 그 의의 옷, 그 보혈의 옷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실되게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결정적인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엄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나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었다는 그거 하나라도 평생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헌옷 조각이 하나라도 더 얻어야지만 감사가 비로소 나오는 사람인지 아버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일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